자, 오늘 살펴볼 책은 사무엘상하고요. 자, 책 제목에 사무엘이 붙었으니까 사무엘이 나오겠죠? 자, 크게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이야기. 두 번째는 자, 왕.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왕입니다. 왕. 자, 왕정이 시작돼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의 실패와 그 이후 드디어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다윗의 고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에요. 오늘 사무엘상하를 보는데 상 얘기가 훨씬 많죠? 예. 마지막 다윗의 영광과 실패. 오늘 이 5가지를 볼 텐데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보나 그리고 그 성취의 내용으로 보나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 앞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끝까지 이스라엘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략 이때 연대가 언제냐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이쯤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예수님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뭐가 나뉘는 거예요? BC와 AD가 나뉘잖아요. 기원전, 기원후가 나뉘잖아요. 그게 뭘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면 AD 1년이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근데 뭐 성경에 이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딱 연구해서 한 사람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 뒤에 좀 더 정밀하게 역사를 연구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은 AD 4년에서 6년 그쯤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게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래서 BC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AD는 예, 보통 AD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건 영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영어니까 Before Christ고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해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2000년부터 이때 딱 0까지 그러니까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대략 2000년쯤 되잖아요. 다윗이 시기적으로도 정점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 때쯤 될까요? 다윗이? 대략? 예. 뭐 정확히 1000년 이건 아니지만 대략 1000년경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쭉 부침을 거듭하면서 오지만 결국 다윗 솔로몬 때 솔로몬까지 다음 시간에 볼 솔로몬까지 같이 보는 게 맞아요.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빛나요.
찬란하게.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솔로몬 할 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선을 걷습니다. 계속. 당장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남과 북으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남쪽도 망하고요. 끝까지 회복이 안 돼요. 진정한 회복은. 그래서 구약의 대표 전반적인 흐름이 이래요. 다윗 솔로몬 때 정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먼저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의하면 사무엘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직분은 뭘까요? 사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시대 했잖아요. 사사기. 제가 사사시대를 뭐라고 설명드렸죠? 사사시대는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첫 번째 왕이 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운 이 두 명의 왕을 세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 마지막 사사가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구약 성경에서 손꼽는 거의 흠이 없고 하나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충성했던 몇 손가락 꼽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가리켜서 모세 라인이 있어요. 모세 라인. 모세 라인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잖아요. 그래서 삼중직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잖아요. 모세는 잘 보면 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론을 세운 게 모세고 모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실제로 다스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잖아요. 모세가 약간 이런 역할을 거의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약간 그래요. 물론 공식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왕이 세워진 건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보면은 제사도 드려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라요? 성막에서 자라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사들이랑 달리 다른 사사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은 외적이 침입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외적 때려잡고 요게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거든요.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다른 독특한 점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무엘은 선지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세 가지 역할을 사실상 다 한 사람. 모세 라인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좀 흠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흠도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사무엘의 엄마가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인데, 성경에 나오는 또 그 라인이 있습니다. 한나 라인은 뭐냐면, 자녀를 안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근데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날 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혹시 우리 신명기 할 때 신명기의 내용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쉐마. 예. 끄떡이시는 분 몇 분 있어요. 요게 어근이거든요. 쉐마. 이게 뭐냐면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시옷, 미음. 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시옷, 미음 하셨다.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아주 경건하게, 사실 사무엘의 앞에 전임자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사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신실하지 않은 엘리 밑에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자랐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은 너무 경건해요. 근데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앞에 전임자나 부모는 엉터리인데 자녀는 굉장히 경건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부모는 영적 거인인데 그 자녀는 망나니인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다윗 못지않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엉망이에요. 근데 그 엉망인 아버지 밑에서 요나단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사무엘이 경건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에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없었던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무엘도 점점 나이가 먹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사무엘 사사님, 당신은 나이 들었고, 아까 제가 요 얘기했죠? 엉터리 밑에서 뛰어난 사람이 태어났다면 사무엘의 자식들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나이 들어가시고 우리 옆에 대적들은 여전히 있고 당신의 아들들은 형편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왕,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지. 인간 왕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굉장히 언짢아하고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왕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정치 제도로서의 왕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로서의 왕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왕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걸 원한 거예요. 아니, 주변 나라들 다 왕이 있어가지고, 카리스마적인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 날 때 막 왕들이 나를 따르라고 나가는데 왜 우리는 계속 200~300만이나 되는 적지 않은 민족인데, 나라인데 왜 우리는 계속 왕이 없어요?
우리도 좀 주변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왕을 세웁시다. 이런 의미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도 언짢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왕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이 왕은 못 믿겠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으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저 카리스마적인 칼 잘 쓰는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이거예요. 마침 사무엘 당시도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레임덕이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못마땅해 했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저들의 요구는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왕을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웁니다. 자,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한 네 번째 단락.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교재에서. 보이시나요? 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용맹스런 베냐민 지파의 청년. 큰 키와 누구보다도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 한동안은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왕을 제비뽑기로 뽑는데 이 사울이 뒤에 항아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도.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두 가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성공. 근데 세상에서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빨리 성공하길 원해요. 그죠? 근데 빠른 성공 뒤에 넘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중요한 건 능력보다 열매예요. 응? 이 능력에 해당하는 게 뭐랑 약간 관계가 있냐면요. 은사, 성령의 은사. 그죠? 성령이란 말이 붙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이건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은사는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잘 현혹되는 사람은 뭐를 더 좋아하고 원할까요? 뭐에 집중할까요? 은사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하지만 신약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웠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섬김을 위한 은사. 사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비유했어요? 은사라는 건 뭐냐?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혈액을 공급하는 능력, 눈이 딱 보는 것, 이게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를 하시는 이유는, 눈이 보는 이유는 누굴 위해 보는 거예요? 눈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죠. 눈이 보는 역할을 해서 몸 전체가 다른 데 헛된 데 밟지 않고 잘 가도록. 그죠? 손이 자기를 위해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고 몸 전체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그래서 함께
행복하도록 주신 건데 잘못하면 손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내가 제일 잘났어. 이 어디 지금 배가 어디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죠? 특히 눈에 드러나는 거.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 중에서도 제일 그렇다게 보는 게 뭐냐? 방언을. 말을 막 이상한 말을 막 샤라샤라샤라. 그게 막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비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시끄러웠어요. 그리고서는 막 사람들끼리 막 나뉘어. 바울이한테 많이 혼납니다. 성경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가 은혜고요.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 이게 은사예요. 사실 비슷한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은사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꼭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신앙이 좋은 건 여기에요. 열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뭐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 그런 게 화평하고, 그런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는 단번에 맺혀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죠. 그죠? 천천히 익어가잖아요. 그죠? 성화라고도 하죠.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사울은 외모로 보나 은사로 보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시작이 화려했습니다. 마무리는 비극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보다 열매고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2번에 걸친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자, 사울은 한마디로, 제가 반면교사란 말을 좀 전에도 썼습니다만, 이 사울은 특히 어떤 반면교사냐?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자, 2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해요. 한 번은 하라는 것을 90% 하고 나머지 10%는 자기 생각에 아이 이 정도는 하고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죄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사울하고 불순종의 대명사로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창세기 첫 번째 하면서 앞으로 가끔 그리겠다고 한 단순하지만 중요한 도표 하나 그린 거 있죠? 그죠? 요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깨지면 여전히 문화 활동을 하겠지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인간 왕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인간 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이스라엘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전히 통치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고통과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상태는 전혀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들도 고통스럽고.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스렸어야 되는데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얘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근데 버리셨다고 해서 당장 뭐 사울을 죽여버리시거나 폐위시킨 게 아니라 사울은 그대로 통치를 해요. 점점 추락하지만.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예비한 사람이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거기에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사무엘은 거의 흠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흠이 없는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도 풍채나 막 이런 풍기는 외모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 거 보니까 사무엘이 눈으로 딱 보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좋아. 하나님께서 쟤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자, 그렇게 경건한 사무엘조차도 눈에 보는 것에 속기 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4페이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게 아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끊임없이 속고 또 속고도 또 외모를 본다. 그 외모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착각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외모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학벌이 좋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그걸 가지고 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외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쭉 아들들을 다 했어요. 7명의 아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마다 말씀하세요. 쟤도 아니다. 쟤도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세 집안에서 아들 중에 왕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 이 자리는 7명 다 했는데 왕이 없어. 그래서 이세한테 물어요. 여기 아들이 다요? 이세가 아니요. 막내가 지금 양치는 심부름하고 있다.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세가 생각하기에도
아이, 만약에 내 아들 중에서 왕 세운다면 위에 형들 중에 몇 명이겠지. 가장 가능성 없는 게 꼬맹이 막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내한테 양치라고 해놓고 나머지 형들 다 불러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것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려와서 사무엘에게 아직 청소년일 때 뭐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하면 익숙하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 하면서 계속 했으니까. 다윗이 이때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직 왕으로 등극하진 않아요. 현재 왕은 여전히 사울 왕이에요. 근데 아직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즉, 하나님은 앞으로 저 버림받은 사울, 그냥 직위에는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 권력자 사울 왕이 아니라 아직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이 어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지금 16장 해봤는데 17장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 아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골리앗은 그거보다 머리 2개가 더 있어요. 이거 거의, 진짜 거인이, 완전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협박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도 어떤 영적인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전쟁터에 출정한 게 아니고 형들만 전쟁터에 출정하고 형 3명만 다윗은 도시락 전해주려고 딱 도착했는데 다 떨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 혼자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딱 왔는데 다윗에게도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려요. 야, 이스라엘 멍청이 놈들아, 니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다윗은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해? 야, 다윗은 다르게 반응해요. 그리고는 이 얘기를 막 사람들에게 막 해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너 너무 조그만해서 할 수 있겠냐? 왕이시여, 제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이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다윗 대단하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적용하는 거는, 그래, 훨씬 더 불리하고 작고 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훨씬 더 유리한 사람이 이겼을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얘기의 핵심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앞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다윗이 그리스도가 됐다고요. 현재 왕은 누군데? 사울 왕인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왕의 역할이 뭔지 얘기했죠. 2가지.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그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왕의 지위에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아직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누가?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즉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저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니까,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니까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자기의 비서로 삼고, 나중에 막 전쟁터에도 다윗이 좀 커서 청년이 되니까 전쟁터에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갈수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해요? 계속 다윗이 해. 응? 사울은 빌빌거리고.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도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전쟁을 하고 다윗과 사울이 딱 같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막 환호하면서 나와가지고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 사울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막 질투심과 플러스 두려움. 내가 이놈한테 왕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울 왕은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도 언제 피폐해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피폐해지죠. 근데 어떻게 해서 피폐해질까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피폐해집니다. 비교하면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수록 나는 자꾸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속박돼요. 지금 훨씬 권력자는 사울인데 다윗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다윗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해요. 점점 그의 영혼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밀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말립니까? 예, 아까 그 훌륭하다고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돌아오는 날에 반했어요. 요즘 뭐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뭐 동성애 관계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는데 그렇게 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모하게 됐어요.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여기 한낱 시골에서 온 청년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요. 똑같은 승리를 보고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요나단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장차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돼야 될 텐데 자기보다 훨씬 인기가 높아. 그럼 질투하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골리앗을 쳐부수고 들어온 다윗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다윗을 흠모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다윗은 광야로 나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요, 계속 도망다니다가 어떤 굴에 이르게 돼요. 요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좋아요. 그 굴의 이름이 뭐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울의 통치 아래서 억울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딱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둘람 동굴에
왕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 숨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에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돼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초기 멤버들, 창립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점점 자라나서. 이게 누구랑 약간 비슷하냐면 예수님. 다윗이 예표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에서?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세리, 어부,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예수님이? 이들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이들이 초대교회 창립 멤버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는 이 다윗에게 있었던 요 흐름이 이것도 예표라고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 두 가지 예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여기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처음에는 다른 씨보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여기서도 보여주고 여기서도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아둘람 동굴에서 정말 세력도 미비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숨어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라는 아주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세상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던 요 일부 사람들이 보였지만 나중에는 저 제자 공동체가 커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렇게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아무 훈련 없이 왕이 된 사울과 달리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사사기에서 고대했던 그 왕,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 왕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울에게 요나단 말고 또 아들이 있어요. 일단 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집니다. 그런데 모두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긴 게 아니라 다윗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유다. 오늘로 하면 유대죠, 그죠? 유대인 할 때 그 유대. 야곱,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자, 유다 지파는 사울이 죽자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옛날에는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청소년 때 사무엘이 사울 왕 몰래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름 부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기 지파의 왕으로 삼으면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한 7년 반쯤 지나니까 이 이스보셋도 죽고 이쪽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도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야,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어? 그러니 다윗이 구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면 그냥 다윗이에요. 유일합니다.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고 사울 때랑 달리 주변 민족들을 막 평정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정복했어요.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정말 다윗다운 생각을 해요. 평화가 찾아오고 권세가 있어지고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보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나서 여기다 왕궁을 다 짓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성막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네?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는데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기 텐트에 성막에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때까지 이제 성막이라고 불러요. 텐트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막을 큰 건물로 성전으로 짓고 싶은 소원을 지금 아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에요.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듣기에도 이건 너무 하나님 뜻에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여쭤볼 것도 없이 왕이시여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즘 말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왕이시여 마음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연히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딱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하디? 노.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다윗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네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때 주시는데 바로 이 3가지 약속이 담긴 이때 주신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아름다운 소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준비하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노! 나에게 계획이 있다, 다윗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와. 자, 또 후손 얘기 나왔죠? 우리 후손 얘기 맨 처음에 언제 나왔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죠? 뱀에게, 또 뱀을 대표하는 사탄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너 사탄과 장차올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그 여자의 후손, 그가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한번 나왔죠, 그죠?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누구 후손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시 한번 후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약의 후손 시리즈 세 번째 후손 3부작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네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정점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주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았을 때까지가 정점. 그 뒤에도 다윗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다윗도 연약한 모습, 그것도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치명적인 범죄를 합니다.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늦잠을 자고서 왕궁을 다 거닐고 있는데 그때 집들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시험에 드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왕궁에서 딱 거닐면 집들이 이렇게 다 지붕 같은 게 없이 마당에서 목욕을 했는지 아무튼 밧세바라고 하는 부하 장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시험에 듭니다. 욕정이 발동해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불러오고 그 여인과 간음을 합니다. 다윗은 그냥 그렇게 자기 욕정을 풀고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거기서부터가 타락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얼마 뒤에 그 밧세바로부터 연통이 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막 이거 어떡하지? 나의 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부하 장수를 불러요. 우리야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려고 우리야를 딱 불러가지고 막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야, 전쟁 어떻게 잘하고 있지? 그래. 자, 빨리 집에 가서 자.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가 왕이시여, 지금 나의 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제 아내랑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집에 안 가요. 다윗이 막 더 애가 탑니다.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얘가 맨입으로는 안 되겠구나.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 잔뜩 먹여서 너 오늘 꼭 집에 가라잉. 술 먹고도 안 갑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손에 서찰을 보내요. 밀봉해서 자, 이거를 너의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요압 장군에 딱 갖다 줘. 요압 장군 서찰을 딱 뜯어보니까 요압아, 전쟁 나가서 우리야를 제일 앞에 세워. 그리고 막 공격하다가 싸움이 치열할 때 니네는 뒤로 싹 빠져버려. 우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우연히 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야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왕이 그 전가를 신하에게 다 받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려하지 말고 요압 장군에게 다시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을 잘 마무리하라고 하게. 이렇게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아까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잠시 감출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눈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코람데오라고. 데오가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코람데오 신앙. 이 막 정욕의 유혹을 강하게 받을 때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 주인집 아줌마가 막 유혹합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집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일이 있어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가 역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끝까지 매달립니다. 요셉이 막 옷을 막 벗어 던져진 채로 도망 나오죠. 근데 그때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왔잖아요.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요셉도 시험이 찾아왔죠.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어디서 찾아올까요?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자, 첫 번째, 언제 올까요? 답은 언제나. 어디서 시험이 찾아올까요? 답은 어디서나. 누구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누구에게나. 누구를 통해서 찾아올까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자, 언제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너무 없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넉넉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요셉처럼 젊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나이 많아서 올 수도 있고. 요셉처럼 종으로 있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왕으로 있을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 다 받으셨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다윗은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왕궁에서. 요셉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집에서. 교회에서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 왕이든 종이든 사울이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초신자든 헌신자든 목사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시험이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험이 올까요? 꼭 나쁜 놈들을 통해서만 시험이 올까요? 아니에요. 악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시험이 옵니다만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마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을 흠모했던 신하 아마 시험 되지 않았을까, 다윗 때문에. 그죠? 가족을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올 수 있고, 목사를 통해서 시험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결론을 우리 어떻게 내야 될까요? 결론. 결국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기대.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기도도 하기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냐면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 제목도 사실 그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거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 예수님 그때 십자가를 앞두고 그 큰 시험을 앞두고 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코 골고 자고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원이거든요. 예수님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에는 죽기까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원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이 약하다. 이게 몸이 허약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육신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소원이 있지만 너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은 네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의 그 진심을 장담하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시험이 다가올 건데 오늘 밤에 이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에 그대로 넘어져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해라. 왜? 네 마음은 원이지만 처음부터 죄 짓고 싶은 건 아니고 네가 바르게 하려고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니 네 본성이 연약하니 너 의지하지 마. 장담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늘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상.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죄를 지은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사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죄 지었잖아요. 버림받았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그냥 끝. 다윗은요? 다윗도 굉장히 정말 추악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없던 게 하나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울은 처음부터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사울은. 다윗은 비록 죄에 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시자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회복이 돼요. 그렇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서 용서하셨는데 분명히. 근데 왜 고난이 계속되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저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더라도 신약으로 가져와도 저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진실하게 회개해서도 고난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반만 용서해 주셨나 보다.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도 고난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공의의 측면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기를 쳤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와 함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법정에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또 이게 중요한 용서의 그 회개의 원칙인데 제가 성민이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아주 공적으로 다 알게 잘못을 했어요. 성민이가 저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 딱 말씀 앞에서 그걸 회개해서 깨닫고 내가 정말 죄를 지고 하나님 제가 성민이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 이러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성민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요걸 안 하니까 어떤 영화가 나왔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마치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저렴한 민낯을 그냥 딱 보여준 듯이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 여자가 전도연 교회 다니기 주인공 그 아들이 죽죠? 어떤 살인범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통 속에서 전도연이 교회를 다녀요. 진짜 은혜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가요. 근데 그 살인범이 얼굴이 평안해. 그래서 살인범이 그 전도연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 거기서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공격하는 게 되죠. 아주 그냥 영화 자체가 막 엉망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게 그냥 완전히 픽션이라고 볼 수 없게끔 한국교회가 굉장히 엉성한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이 가르치는 거에는 7위가 있거든요. 7위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뭐냐면 벌 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할 때는 권면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에서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회개를 진정으로 돕는 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고 뭔가가 막 어지러웠는데 그냥 회개했으니까 용서됐어. 은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무질서가 돼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다 잘못됐어요. 거기서 전도연도 잘못됐고요. 그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셀프 사면한 그 사람은 더 잘못됐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좋은 모습일까요? 일단 그 범죄자는 자기가 예수 믿었잖아요. 진짜로 예수 믿었다면. 그러면 자기가 그 아들을 죽여서 고통을 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정말 죄스럽고 미안합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바람직하냐면 회개할 때 용서해야 돼요. 이걸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근데 공식적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거는 회개했을 때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이상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감당할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용서해야지 하고 갔다가 시험 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은혜만 강조하면서 막 완전히 막 심각한 죄가 있었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빙자한 무질서가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고요. 그 죄를 범한 사람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얘기가 걸로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쪽으로 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반만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되도록 돕는 손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쩔 때는 그 고난이 내가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인데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회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건 어떤 원리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다윗은 이 범죄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도 어려움을 겪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다. 그과 맨 마지막 부분. 하지만 변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아까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죄 짓고 망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건 끝난 걸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변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도 그대로입니다. 다윗 언약은 계속 유효하며 때가 되면 하나도 빠뜨림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다윗 때문이 아니라 자비롭고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은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약속된 후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능력보다 열매를 더 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시작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행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 너 자신의 결단과 의지력을, 감정을 장담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붙잡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가 죄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길 원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생각하면서 수시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